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은 그냥 에어컨 켜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목사님도 들어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멀리서 버스를 타고 또 예배에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하루도 땀 엄청 흘리고 또 일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예배라는 것은 그래요. 한 번 빼먹게 되면 빠지게 되면 또 두 번 빠먹으면 더 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또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냥 수요일, 금요일 우리 주일날은 습관처럼 예배에 가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는 말씀을 한 20분 정도 보고 또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왜 참 이렇게 어색하고 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 기둥이 없는 건물과 같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그 건축물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겉에서는 보여도 뼈대가 없이 느껴진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 사탄이 와서 이게 춤을 추고 가고 기도 있는 교회는 사탄이 초상집이 돼서 이렇게 도망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힘들고 지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외에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서머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중직자들 밖에는 우리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분들이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회 할 때 좀 어색하고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된 기도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나 기도 참으로 은혜롭고 유창하게 잘하지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확하게 3번씩 성전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일부러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어가는 거예요. 나 지금 9시 기도하러 간다. 나 12시 기도하러 간다. 나 3시에 기도하러 간다 하고 큰 길거리에 가면서 일부러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까지도 이용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업적이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또 어떤 교회 가면 대표 기도를 할 때요 설교 한 편을 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그래 오직했으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데 5분이 넘었대. 그래서 목사님이 좀 참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종을 한번 우리 교회 그래서 종을 안 갔잖아요. 내가 종을 한번 땡 쳤대요. 그대로 그분이 이단에 갔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지식이 많아. 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교회에 불만이 있어. 근데 불만을 뭘로 표현 못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게 이런 꼴이 뭡니까? 하고
교회에 또 불만을 표현한 걸 기도 형식을 불러서 또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불만을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행태가 바로 잘못된 기도 습관이라는 거죠. 인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나쁜가요? 아예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면 서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는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없었던 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자는 가만 보면 남자가 만약에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는 이야기를 그냥 쉴 새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 대화 단절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예, 부부 생활도 그렇답니다. 잔소리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대요. 잔소리를 할 때까지는. 일찍 들어와서, 예, 막 하고 막 잔소리, 발 좀 씻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잔소리할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대. 근데 희망이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면 무관심. 이때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무관심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예 무관심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그 표현으로 아예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종양과 같아요. 서서히 신앙생활을 마비시키며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뭐냐?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참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예배다. 그럼 습관적으로 나가면 어떤 핑계거리가 와도 그걸 참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떤 나한테 함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은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도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가로막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게으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게으름은 밴드 올리지어도 읽는데 안 읽는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읽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좋은 밴드를 힘들게 써서 올려주면 그냥 읽으면 될 건데 그것도 안 읽는 게 뭐예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게으름은 종양이다. 종양은 뭐예요? 계속 퍼져요 이게. 뭐 한 번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그래 무슨 금요일 기도회가 뭐 성경 공부가 뭐 필요하겠니? 수요일하고 우리 주일날 한번 드리면 되지.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이고 뭐 주일날 하루면 되지 뭐 미국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린다더라.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서도 안 된다. 그것이 마지막 보루다. 예, 왜요? 이 악성 종양과 같이 게으름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기도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항상 1번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쫑알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령을 다 아뢰는 것이 정말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어떤 결단을 많이 해봤잖아요. 나 절대 TV를 이제 하루에 2시간만 봐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녁에 내가 절대 과자는 안 먹어야 되겠다. 뭐 별로 결심을 다 하고 살아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입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며칠 못 가더라고. 막 꼭 참아는 봐. 근데 못 가.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먹어라. 이제 그만해라. 딱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거짓말같이 이 스톱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 마지막 5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교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맛보고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럼에도 새벽 예배를 나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이 당했어. 근데 어려움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도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하는 것이고 이 교만한 행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 6장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시간을 길게 해야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가 가득해. 99%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좀 기도의 양을 채웠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임했을 건데 그 1%를 못 채워갖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 관점에 한 게 아니고 다 상식으로 해요. 맞아. 그래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워라. 아니 어디 성경에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또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줄 알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크게 질러야 또 하나님께서 귀가 열려갖고 알아듣는 줄 알고 또 길게 시간을 해야지 내 기도가 응답된다. 지금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더 잘못된 기도라는 거야.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내가 밤을 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차라리 짧은 시간이라도요 솔직하게 자기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내가 기도 제목을 받는 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아주 솔직한 기도예요.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 참 솔직히 하나님 나는 참 돈 없으면 살 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돈 좀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요. 이게 차라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목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뭐 말씀과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를 보면서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막 그런 화소연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짧게 하더라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뭔가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해보려고 저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저 인간.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도 좀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예. 그런데 오늘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돼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나는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또 골방을 만들어서 또 기도하는 또 권사님들 많이 봤네. 왜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또 기도의 방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놔. 그럼 거기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 이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동굴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 구약시대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이 그 골방이라 그래요. 그 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구가 뭐 있어요? 여기는 떡상이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데는 분향단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데는 촛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게 골방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떡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말씀을 상징하.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워 올라가. 분향단은 기도. 우리의 향에 올라가는 기도. 촛대는 성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나는 기도 안 쫙 해갖고 뭐 무단한 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 골방이 무슨 골방?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이게 골방이라는 데인데 그 골방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뭐가 있어요? 떡상, 향단,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예요? 그 문을 열 때 뭐가 생각? 아,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말씀이구나. 향단은 기도구나. 촛대는 성령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나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링컨처럼 백악관에 어디 기도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날도 기도하고 우리 또 거실에다가 또 해놓고 여기 기도방 해놓고 하고 성경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누가 해석해 줘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줘야죠. 그 은밀한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자기 자랑인 외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몇 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 안에 구원이라는 걸 포함시켜버려요. 왜 은혜가 중요할까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거저 나를 구원시켰다니까요. 그럴 때 자기 자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뭘 했느니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 찬송 폐성 은혜 있잖아요. 은혜.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자리를 주신 그 모든 것도 다 은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준 것도 은혜예요. 그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걸 알면요. 내 자랑이라든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정말 은혜구나. 이게 입술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교훈들을 남겨놨는데 그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야 돼. 성장이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돼. 예. 그렇다면 이게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럼 이거 사업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업이 막 승승장구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예. 또 스펄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예. 또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운 자이다. 예.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그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이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 러시아의 격언이더라고요. 예.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또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을 배우는 기념품이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무슨 말이야?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천문학자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잘못된 기도, 나의 자랑의 기도를 모두 버리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두고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